오늘 봉독한 시편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나는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으로 미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세 번역을 보니까 주님은 악인과 폭력배를 진심으로 미워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흔히 알기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사랑만 하시는 분인 줄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군데 가면은 우리 하나님은 미워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11편에 그 말씀이 또렷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화를 전혀 안 내는 분일 줄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이 미운 자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고는 화를 내시고 또 짜증도 내시고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랑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절대적인 사랑이란 것은 화도 안 내고 미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다 모든 사람을 좋아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약 성경에 이런 구절이 많기 때문에 어떤 분은 구약 성경을 읽지 말자 이런 사람도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원수를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저들을 위해 끝까지 중보기도 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생전에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전혀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폭력이 없으시고 그리고 화도 안 내시고 그런 분으로 또 생각을 하고들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화 있을진저 위선자들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아 평토장한 무덤과 같고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그렇게 저들을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또 흔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외치면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 해야 되는데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슬피 우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은 죽정이와 같이 모아서 불에 다 태워버리고 게헨나 불 속에 다 던져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두신 알곡들은 모아서 천국에 들이신다 이랬습니다. 또 마지막 날에는 심판하시는 데에 염소들과 양들을 나누시고 그리고 염소들은 지옥불 속으로 던지고 양들은 구원의 천국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나사렛 예수님께서도 살아생전에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그리고 가장 못 참아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이름을 빙자하여서 자기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자들을 가장 싫어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저들의 채찍을 들고 휘두르시면서 그들은 상인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했거늘 너희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탄식하시며 과격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종려주일에 특기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도성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흔히 오늘 말씀에 묵상하게 됩니다. 어린 새끼 나귀를 타시고, 새끼 나귀라 그랬지만 그 앞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못한 그런 새끼 나귀를, 그러니까 뭡니까? 능숙한 훈련을 받은 아라비안 종말을 사용하는 그런 군마와는 반대되는 말입니다. 군마는 어떤 말입니까? 키가 큰 말입니다. 여러분, 말이 막 타고 지나가는 걸 보셨습니까? 엄청나게 말이 키가 크고 그 위에 기사 양반이나 또 검투사 같은 분이 칼을 차고 딱 지나가면 너무도 당당하게 전부 기가 죽게 됩니다. 게다가 거기다 황금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그리고 많은 대신들을 거느리고 쫙 지나가면은 거기에 감히 고개를 들고 서 있을 사람은 없습니다. 엎드려서 고개를 숙이고 임금님의 행렬이 지나가기까지 부복하고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어린아이들까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리고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천민들과 가난한 자들과 병자들과 모든 약한 자들이 다 나와서 우리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비트락 거리면서 예루살렘 도성을 입성하는 것을 찬양했습니다. 얼마나 웃기는 장면입니까? 우습습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제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메시아라고 하하하 막 우습습니다. 위풍당당하지도 않습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게다가 타 있는 사람은 옷도 남루합니다. 평소에 못 먹어갖고 비쩍 말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보고 이 세상에 천한 자들이 다 나와가지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창이나 활이나 또는 기치도 더 당당한 깃발을 휘날리는 것이 아니고 평화의 상징, 은혜의 상징,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 가시는 길에 자기들의 남루한 다 떨어진 옷을 거기다 깔아서 길을 만들고 우리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 왕이라는 관념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구나 하는 것을 깨우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장면으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도성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연출의 의미는 뭘까요? 무엇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가요? 우리들이 세상에 대한 왕권과 지배력과 권력이라는 것에 대한 그 개념과 관념을 송두리째 뒤바꾸라는 우리 예수님의 요청이에요. 이 세상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었어도,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어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는 자는 적습니다. 심지어 주의 몸된 교회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가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 말씀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도대체 참된 권력은 무엇인가?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참된 권력이 무엇인지를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계속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라고.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일정한 세력권을 형성해서 우리에게 어떤 정치적인 보안을 주지도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힘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이는
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력을 우리는 피부로 느낄 수도 없습니다. 차라리 돈을 벌어서 내 주변에 세력을 형성하고 내가 가면은 사람들이 굽신거리고 그리고 내가 말하면 말빨이 맥히고 이것이 실제로 권력이지, 이게 실제 힘이지. 성령의 능력, 그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성도들조차 애매합니다. 어떤 성도는 이것을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무슨 신비한 체험에서 나타나는 방언이나 또는 특별한 경험 속에 나타난 종교적인 영역으로 이 성령의 권능, 능력을, 권력을 치부해 버립니다. 그래서 종교적 영역 안에만 성령이 역사하는 것처럼, 더 잘못되면 교회 안에서만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왜곡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성령의 능력이란 것은 이 천체를 움직이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며 지금은 이 타락한 세상이 언젠가는 모두 다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다 잡히며 이 땅에 눈물을 흘리는 자들의 눈에선 다 눈물이 씻겨지고 남을 괴롭히는 자들의 폭력자들은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 되어서 저들이 징벌을 받고야 말 것이라는 사실을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성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우상 숭배와 같이 쫓아다니지 아니하며 세상의 권력을 탐하지 아니합니다. 그것들은 다 헛되고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저가 예루살렘을 다윗성으로 삼고 수도로 삼고 국가를 세우고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주변의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시니 왕이 궁에서 평안히 살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평강을 주시니 제가 이제 생각난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 하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이 진창이든 마른 곳이든 아니면 풍요로운 오아시스건 어디든 하나님은 마다않고 따라다녔습니다. 우리가 고생할 때는 고생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 같이 계셨고 우리가 잔치를 하며 기뻐하는 그곳에는 하나님도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궁에 살면서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 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니 좀 이상해졌습니다. 나는 백향목 궁궐에서 편하게 지내는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저 천막 속에 있도다. 뭡니까 이게? 다윗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그분의 뜻과 마음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기와 합리화시켜서 자기하고 연결시켰습니다. 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궁에 있으니 하나님도 궁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 뭡니까? 보편의 하나님을 자기의 개인의 특수한 개별성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이런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저가 신전을 건설하기로,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설해서 그것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그곳에 다윗성을 세워주셨으니 여기에다가 우리 하나님이 집을 건축해야 되겠다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더니 나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대답은 너무나 엉뚱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왔지 않느냐. 네.
지금 네가 백향궁에 있으면 내가 거기도 같이 있을 것이고, 네가 혹시 나가서 전투를 하다가 쓰라린 체험 패배를 하여서 꼴짝에 처박히면 내가 거기도 너와 함께 있을 터인데. 예. 그래서 오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세워서 그의 나를 견고하게 하리라. 예. 도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워주리라. 네가 내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집을 세워주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조건이 있습니다. 네가 항상 나를 따르고 나와 함께 행하고 나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의 가는 곳은 어디든지 가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가 참 어렵습니다. 모두 자기의 중심에 빠져서 자기 철학적으로는 개별성이라고 하는 그 영역 속으로 자기가 빠져들어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한테 좋을 대로 생각하고 나한테 잘해주는 분이라야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야 되는 그 차원은 생략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어두운 미망 속으로 빠져들어가며 보편의 그 영역에서 우리는 좁은 세계로 갇혀버리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 사람들을 향해서 퍼포먼스를 벌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 번도 타지 보지 못한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해서 그 위에다 올라타시고 가시면서 이것이 진짜 왕이다. 보아라, 내가 진짜 왕이다. 보아라, 이게 참된 권력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결과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다음에 혹독한 매를 두들겨 맞고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이마에는 피를 흘리게 하시고 홍포를 입히신 다음에 사람들이 모두 배신하고 돌아선 상황에 저를 저주하는 가운데 저를 예루살렘 영문 밖으로 끌어내어 갈보리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처형한 그 십자가 위에다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벌리는 퍼포먼스입니다. 이걸 보고 무엇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이러한 참혹한 무대를 만들어 주셨는지, 종려주의를 통해서 이제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이 말씀의 깊이를, 이 장면의 메시지를 영적으로 읽어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렛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못 사는 땅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빈민촌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방글라데시 빈민촌, 아프리카에 물도 없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그 현장이 나사렛입니다. 갈릴리 현장 나사렛 예수, 그곳에서 예수가 났는데 그 출신인 예수가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등극해 높은 자리에, 하늘 보좌같이 십자가같이 높은 자리에 저가 위풍당당하게 매달려 계시 아니라 다 쓰러져가는 비참한 몰골로 피를 흘리며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읽지 못하는 유대 지도자들은,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나와서 저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저 패를 떼내시고 거기에다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거절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쓸 거를 썼노라. 뭡니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비로운 일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진행되어 갑니다.
우리의 힘으로, 미사일로, 핵무기로, 어떤 힘으로 진행해 나가는 전쟁을 통해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의 역사는 이와 같이 낮은 사람들에게 어깨 동무하면서 손에 손을 맞잡고 같이 울고 웃으면서 끝까지 달려나가는 그 성령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현장에 매달려 있다더라도 절망하지 않냐고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안에선 성령의 막강한 권력이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일어나서 내가 이 성전을 짓겠노라 하신 그대로 우리 주님이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시고 부활 성천하심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권력,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 보면은 19장에 흰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의 모습이 보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그 권력이 눈으로 보입니다. 거기에는 뭡니까? 흰 백마리 흰 옷을 입은 장군들이 기병으로 말을 타고 쫙 따르는데 제일 앞에는 우리 예수님이 피에 젖은 피 뿌리는 옷을 입고 그 말을 타고 가시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왕,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 그 연약한 자의 유대인의 그 왕, 그분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 옷사 다리에 이름을 써놨으니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 썼는지 봤더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써놨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초라한 가운데 놓여 있다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천군 만마를 끌고 오시는 우리 예수님의 군대요, 우리 예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이 나라의 땅의 권력 잡은 자들이 위세당당하게 약한 자를 억압하고 거짓말을 하고 많은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거짓말을 시켜서 위정시키게 해서 징역을 살게 하고 그리고 감옥을 살게 하고 이 나라는 부정과 부패로 온통 뒤덮여 있고 그리고 최고 권력자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 뇌물을 먹는 일에 너무나 익숙하게 된 이 타락한 세상에 이 권력을 누가 일어나서 폭로했으면 누가 일어나서 이것을 뒤집어 엎었습니까? 누가 그리하였습니까? 그것은 평화의 물결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들 심령을 자극하고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대로 돼서는 안 된다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바람이 불으면 휙 꺼져버릴 그런 촛불을 가지고 이 나라 이 땅을 새롭게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성령의 능력을 보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세상 권세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막강한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또 강함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할 때 메시아 예수님 외에는 선택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자선책으로 이 땅의 이 악한 나라를 좀 덜 악하게 만들고 폭력이 넘치는 세계를 평화의 물결로 이끌어 나가고 전쟁을 방지하고 국제적 관계의 갈등을 줄이고 이 나라의 민족의 통일을 대립보다는 화해와 평화의 무드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우리는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압니다. 우리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닌 것을, 우리의 나라는, 우리의 국적은 하늘에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인 것을 알고 오늘 이 세상 나라, 죄 많은 나라, 폭력 가운데 있는 나라, 탐욕과 투쟁과 시기와 싸움 속에 뒹굴고 있는 이 악한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이 세상을 구원해내야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염원하며 기도하는 우리 전주화평교회 성도들, 고난 주간 한 주간
눈물로 기도하며 보내므로 다 하늘의 능력과 축복을 받는 우리의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 위에 높이 매달렸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권력이요, 그것만이 우리를 다스리는 데를 알고 오늘도 주님의 예배를 드리며 거룩한 종려주의를 지냅니다. 한 주간 고난을 묵상하며 우린 말씀으로 또 한 주간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